정말 주일 저녁 예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부터가 주일 하루 종일 주님과 온전히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주일 저녁에 예배당 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그동안 잊고 지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정신 차린 교회들은 저녁 예배를 부활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너무 하여튼 기뻐요.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이렇다고 대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love라고 하잖아요. L-O-V-E. 그런데 영국식 표현으로 보면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도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도서 가운데 하나가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순수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읽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읽지 않으셨다면 야, 기독교인이 그것도 여태까지 안 읽었나 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됐죠.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거기에 제 챕터 9이죠. 9장에 love라고 안 하고 charity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charity는 사랑인데 기독교적 사랑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charity라고 썼어요. charity는 자선, 자애, 자비 이런 뜻이 강한데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사랑,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charity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큰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정체가 뭐냐? 그렇죠. 그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사랑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아는 게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뭐가 사랑이 아니냐면 느낌이 사랑이 아니다. 느낌. 느낌 좋은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도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금방 변하거든요. 아침에 좋았다가도 점심때 달라지는 게 감정이니까 감정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하면 금방 후회하고 지치고 또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But about 태도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태도에 대한 것이다. 또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정의를 잘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란 first of all 사랑이란 어떤 것이랍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느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요 손으로 하는 게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눈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움직여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이 작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의지로 움직여야 돼요. 행위가 액션이 기반이 되어야 그 기독교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고하는 행위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지 감정과 느낌에 따라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정체는 지난 시간에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지난 시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지난 시간 두 번째, 그러면 사랑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각도로 봐야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세 개의 R을 이용하면 된다. 기억하기 쉽게요. 그래서 첫 번째 R은 로맨틱 러브라고 했죠. 그렇죠? 로맨틱 러브는 낭만적 사랑이라고, 로맨틱하다 하잖아요. 낭만적 사랑이라고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낭만적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에로스다. 에로스. 이거 왜 에로스죠? 에로스. 그래서 낭만적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파괴시켜요. 내가 못 가지니까. 아주 근본적, 이게 천박한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지지만 뭐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게 뮤추얼, 상호 의존적인, 상호 간의 사랑, 상호 의존적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필로스. 이것도 이건가? 하여튼 필로스라고 우정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랑, 구속적 사랑, 구속적 혹은 구원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희생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포기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변했어, 당신한테 이제 마음이 안 가, 지겨워, 지쳤어,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발이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한 일본계 미국인 마스미 토요토미의 한국말로는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소책자 소개드렸잖아요. 그렇죠? Three kinds of love. 사랑의 세 가지 종류라는 얘기를 하면서 if 조건적인 사랑, 무엇 때문에 사랑, because love. 그 다음에 in spite of love,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했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군가 내게 사랑이 무엇냐고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한 정체 그리고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물건을 사면요, 좋은 물건일수록 품질 보증서가 매우 두꺼워요. 품질을 보증해줘요. 제 방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최근에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언제 샀는지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아직 무상 보증 기간이라고 환불 조치하면 환불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불 그런 거 싫고 잘 쓰던 거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좀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품질 보증서예요. 보증서가 있는데 홀마크라고 하죠. 이게 춤을 추고 싶은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나 모르겠네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품질 보증서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보증서 내놔봐.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증서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 보증서를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런 보증서를 소유하고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오늘 밤에 꼭 한번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나누어서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방송실에다가 미리 성경 말씀과 이런 것들 좀 부탁을 해놨습니다. 자, 품질 보증서 첫 번째 장. 사랑의 기원.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독교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예요. 러브라고 표현했지만 영국식 표현하자면 체러티에 가깝다 했죠.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주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비자의 자선에 가까운 사랑.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유해야 할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없으니까. 내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될 때만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사랑하고픈 마음도 없고 사랑할 자신도 없고 사랑할 의지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이제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저를 이제 본인들 말로는 멘토라고 해서 찾아오는 후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와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사역하는 교회, 부목사님들이죠 대부분. 그 교회가 좋아? 그럼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 이걸 꼭 물어봐요. 사역도 좋지만 본인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계속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은혜를 받아? 못 받겠는데요. 그러면 옮겨. 그러면 딴 데 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 그러면 계속해. 그런 얘기를 꼭 해요. 되게 중요해요. 봉사도 섬김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할 수 있거든요.
부부간의 사랑도 형제간의 사랑도 공급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엇 갖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계속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띄워주세요.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감정이 안 떠오르는데요, 느낌이 없는데요,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사랑이 생겨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자, 하나 우리가 정리했고, 그러면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랑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하면요, 할 수 있어요. 보일드, 이게 맞아요? 보일드. 자, 하나의 단어로 보일은 이게 막 끓이면 진액만 남잖아요. boil down to something 하면 무엇을 요약하다, 핵심적으로 축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걸. 너 주님과 요즘 관계가 좋냐? 영적으로 괜찮냐? 요즘 괜찮아? 그걸 한 단어로 쫙쫙쫙 끓여갖고 쫙 진액을 만들면 그 한 단어가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아냐? 사랑하냐? 느낌이 좋은 걸? 감정이 좋은 걸? 그거 아니라 원수까지도 막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냐? 수고함으로, 희생함으로, 포기함으로 그분을 섬길 마음이 생기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짜 하기 싫은데, 감정은 안 떠오르는데 자꾸 그래도 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 영적 생활이 너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아요. 영적 생활을 이렇게 요약하고 핵심하고 끓여서 축약해서 진액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불순물 다 걷어내고 수증기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딱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보증 설명, 품질 보증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세트로 움직여요. 세트로. 사랑은 독립적이지 않아요.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항상 세트로 두 개가 이렇게 1+1으로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한꺼번에 움직인다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내 이웃을 너 사랑하냐? 이웃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또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넌 뭘 했지?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고 이웃은 이웃이지 뭐.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이거 안 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참조를 하면 좋겠어요.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부터 28절부터 31절. 자, 사랑의 무게에 대한 요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이것과 이것과 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참고 구절은 이거는 요한 1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21절. 에? 4장? 4장이 아닌데? 4장이 맞다. 4장이에요. 4장. 4장 20절 2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세트로 움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형제 사랑하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주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몸도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지쳤어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주께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알 수 있는 건데. 누구든 알 수 있는데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눈이 아닌 손으로. 그래서 사랑은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공부했어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그래도 뭐 중요한 얘기만 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 오늘 공부만 잘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얘기를 해볼까?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랑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은 뭐가 들어가야 할까? 저희 집은요, 우리 경상도 분들, 저쪽 바닷가 쪽 분들은 그런 국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담치국이라는 거
드시는 분 계세요? 고향에서? 담칫국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무도 없네. 담칫국 들어봤어요? 담칫국? 없죠, 그렇죠? 저희 집안에서만 만들어 먹는 국이 있어요. 어머님이 개발했는데요. 그거를 거기에 이제 홍합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무도 썰어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버님이 그걸 그리워했었는데 어머님이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다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 계속 드시고 싶으니까 그런 말 듣지도 몰라요. 똑같이 만들었다고, 너무 맛있다고. 담칫국.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며느리한테 전수하려고 명절 때 담칫국을 만들어서 주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어디선가, 이번 담칫국은 맛이 조금 틀렸어요. 어머님 맛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오징어가 안 들어간 거라. 오징어를 사려고 그랬는데 싱싱하지 않아가지고 오징어를 안 넣었대요. 그래서 맛이 그랬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야 그 맛이 나거든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요소가 많이 없어요.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딱 두 가지만 넣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은 딱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희생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 맛이 안 나요. 손해 안 보고서는 그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맨날 나만 당신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맨날 그래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왜 나만 맨날 그래야 돼?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왜 나만 맨날 이 속을 썩히고 이래야만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입니다. 희생하지 않고서, 포기하지 않고서, 내 마음이 아프지 않고서는 그 맛이 안 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의 희생 번트가 sacrifice 이 단어가 들어가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편을 한 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근 사람이 자기도 살려고 막 하다가 자기도 죽고, 이 사람 앞에 나가는 우리 편도 죽게 만들어요. 못된 사람이죠. 희생 번트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 편을 한 주루를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도 죽고 걔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게임 망쳐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거 아프죠? 아파야 됩니다. 손해 난 것 같아요. 손해 좀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는데 어떻게 맨날 손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희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 갖고 사랑하면 1년 내에 다 끝나버립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1년이면 다 끝나버려요. 길어봤자 2년? 아주 질긴 사람들은 10년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돼도 계속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은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받죠. 그 새로운 사랑이 또 내게 흘러오고 그 사랑으로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신혼부부들한테 꼭 얘기해요. 남편을 새벽 예배 보내라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를 늘 하니까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내와 다투거나 또 아내와 의견이 차이가 났어도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보내세요. 발로 차고 갔다 오라고 막 그러세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희생적인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희생 없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하기도 해요. unconditional. 컨디션은 조건이잖아요. un은 무조건적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조건 따지면 안 돼요. 너가 뭘 이걸 해주면, 네가 뭐 가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if나 because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졌으니까. 당신의 미모 때문에, 당신의 공부를 잘하기, 당신이 그런 학교 나왔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in spite of,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없이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요새요. 무조건적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의 맛이 안 나요. 오징어 하나 빠져도 담치국 맛이 안 나던데요. 뭐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중 하나가 빠져서야 어떻게 그 맛이 나겠어요. 그 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리스도인 맞구나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못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건 다 아는 거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띄워주세요.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좀 띄워놓으시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잖아요. 이거 증명해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하고 죄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아직도 죄인이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변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따라오지 않았어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봤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하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내 것 갖고 하면 힘든 거지만 누구 것 갖고 하면 안 힘들다니까요. 뭐가 힘들어요? 제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와준 줄 알아요? 진짜 많이 도와드렸어요. 우리 교회 재정 상관하지 않고 교회 재정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도와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지 모를걸요 아마.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때 제가 광고하고 도전을 드렸더니 막 연결시켜 달라고 한 교인들 그 돈 갖고 연결시켜드리고 전 중개인이었죠. 내 돈 갖고 안 하고 남의 돈 갖고 했더니 너무 쉽던데요. 다 보낼 수 있었어요. 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갖고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니었는데 어차피 내 안에 사랑은 없는데 나는 느낌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사랑하려면. 그래서 사랑의 요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저도 청년 때나 젊었을 때 이런 거 가르쳐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요즘에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사랑에 관해 가끔씩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건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액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절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우리는 외우면 더 좋겠죠. 요한일서 3장 18절일걸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랬어요. 행함이 빠지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액션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느낌만, 감정만 그렇게 마음이 통한다고 말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feeling, 느낌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느낌 따라, 감정 따라서 하는 사랑은 정말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자꾸 변해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는 중3 때부터 제 아내 될 사람, 지금 제 아내를 정말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인하대학 다녔거든요. 근데 인하대학교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이제 다니기도 하고 전철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통학버스 자리 잡으려고 막 뛰어갔어요. 저 대학 때 딱 붙는 청바지에 티 딱 입고 딱 이렇게 애들 다 이렇게 막 이런 대학생 가방 들고 다닐 때 저는 딱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나름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애가 두 명이 쫙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쪽에 애도 날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가정과에 다니는 여자애였는데, 나도 보고 걔도 봤다. 그래 뛰었어요. 뛰고 이제 이상한데 이 느낌은 뭐지? 우리 집사람 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근데 그 다음 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그 요일에 그 시간에 뛰어가면 또 만날 수 있겠지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딱 붙는 청바지에 멋진 티를 입고 딱 가방을 둘러매고 막 뛰면서 이쯤이면 보여야 될 텐데 하고 뛰었는데 봤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운명적이다. 교회에 있는 명숙이는 이제 두 번째, 나는 이 여자와 어떻게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나게 되면 진짜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또 뛰기 시작했는데 못 봤어요. 아마 나 때문에 숨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도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한 건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니까 만나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이 못된 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야,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기에 못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교회로 돌아가서 명숙이만 바라보면서 계속 지냈죠. 그리고 명숙이도 압니다. 날 뭐 첫사랑이라 그러고 날 뭐 맨날 좋아한다 그랬지만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는 그냥 봤다는 것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는 내가 세 번째면서 나는 첫 번째인데. 그래서 느낌과 감정은요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뭘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못 믿습니다. 느낌 감정은 못 믿어요. 그래서 사나이 가는 오해.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야, 느낌이 어떻다고 뭐 감정이 안 끌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야, 예수 잘 믿으면 가능성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성품 좋으면 야 얼마든지 야 고쳐가면서 쓸 수 있다. 고쳐가면서 괜찮다. 야, 너무 따지지 마라. 따지다가 야 안 된다. 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관한 오해,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사랑의 한계예요. 하면서 봐.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 게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사랑에 관한 오해에서 지금 사랑에 관한 오해했죠. 지워버렸네. 오해에서 유명한 아까 얘기했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아까 말씀드린 챕터 9 차리티라고 하는 사랑의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띄워봐 주세요. 저거거든요. 자, 보세요. Do not waste time 이렇게 돼 있죠. 야, 시간 낭비하지 마라. bothering 뭔지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Whether you love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네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다 그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Act as if you did. 네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C.S. 루이스가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 이 사람 사랑하는지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 시간 낭비예요. 사랑한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누구랑 살아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에는 내가 이 여자나 이 남자를 하나뿐인,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하나뿐인 사람인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나한테 맞았을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었을까? 난 정말 잘못했어.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아버지 말을 들을 걸. 바보, 이 멍청이 바보, 내 발등을 찍었지.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일까? 이것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맞았을까?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찾는다고 막 시간 보내는 것은 그냥 나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해 라고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한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말 잘 요약해 놨어요. 세계대전 때 그 방황하고 있던 영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라디오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강연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순전한 기독교거든요. 이런 책쯤은 읽어야 됩니다. 꼭 읽으세요.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의 교리가 쫙 잡혀요. 얇고 잘 읽혀져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제 사랑의 한계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은 확장해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원수까지. 여기 안에 가로 하나 넣을게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even to.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뻗쳐야 돼요. 원수까지. 그런데 자기 아내나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것도 못하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도 못 사랑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엔 반도 못 쫓아가고 1도 못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나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으이그,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사랑하면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으이그, 심지어는 원수까지라고도 사랑을 하고, 그게 사랑의 한계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으이그,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고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다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랑의 한계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용문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어거스틴이 가끔씩 다루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Compassions라고 하는 고백록의 한 부분이에요. 띄워주세요. 자, 눈이 나쁜데 여기 보면요, 야, 사랑이 뭐야? 사랑에 대해서 알려줘.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고 fit to has, 이게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빨리 달려가는 발이 필요해. 그런 사람 보면 빨리빨리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비참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듣는 귀가 필요해.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와 결핍을 채워주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빨리 막 달려가고 그걸 도와주려고, 그것을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는 보여줘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크기가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디까지 그럼 사랑해야 되나? 얼만큼? 어떻게? 사랑은요, 계속해서 뭘 만듭니다. 계속해서 뭘 만드느냐 하면요, 방을 만들어요. 방을 만들어요. 어떤 방을 만드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하면, 누구를 위한 방을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은 계속 방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위한 방을 만드냐 하면 다른 사람의 방을 만들어요. 내 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방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나를 제외하고 방을 딱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소외됐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나쁜 놈.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래, 너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는 거는 이런 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넓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방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제외하고 계속 방을 쌓고 비밀을 쌓아두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 너도 그럼 나도 그러지. 그러지 않고 그 방까지 덮어버릴 만한 큰 사랑으로 자꾸 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사랑은 계속 방을 만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가요. 이거에 대한 참조 구절은 로마서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와요. 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
나는 괜찮은데? 야,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안 먹을 수도 있어. 그 사람 마음이 힘들면 얼마든지 방을 넓혀갈 수 있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사랑의 기원부터 시작한 모든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데,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돼요. 왜 변질되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다가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 변질되면서 그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변질, 세상의 것이 뭐냐? 그 세상의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만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저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것들이 세상적인 것인데 그 세상적인 것들이 사랑을 변질시켜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변질시키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싸우고 쪼개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들을 조심해서 세상의 것들이 사랑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의 크기를 자꾸 넓혀가고 그 위에 쭉쭉쭉쭉쭉쭉 희생하고 또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나 손해 아니에요? 나 손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겁니다. 결국 잘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2시간 동안 살펴본 사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찬송해요.